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밤에도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힘냅시다. 네. 인사하는 게 어색하세요? 네, 어색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사합시다 하기 그 타이밍 대충 아시죠? 네, 그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옆 사람과 나누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옆에 인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저쪽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우는 그런 영혼이 없도록 미리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리크리스천 마지막 6번째 시간으로 게으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오늘 설교 전체니까 이따가 들어보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그리스도인들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죠. 그런 모습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모습을 빼앗아가는 마귀가 주고 세상이 주는 요소들이에요. 오늘은 게으른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게으르다라는 부분을 떼어버리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달란트의 비유,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것을 맡긴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먼 길을 떠났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는 달란트가 뭐죠? 탤런트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재능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달란트가 탤런트가 있다. 재능. 네. 주인이 각자의 재능과 분량에 맞게 달란트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네. 많이 줬어요? 조금 줬어요? 네. 금 1달란트는 지금 시세로 하면 적게 잡아도 30억. 네. 많이 잡으면 35억. 와, 우리 교회 전체 막 땅 다 판 금액만큼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1달란트가요. 5달란트는요? 웬만한 강남에 한 빌딩 하나 맡겨놓은 거예요. 맞나요? 한 빌딩 한 150억 정도 하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얼만큼이요? 2배를 남겼어요.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어쨌든 곧바로 장사를 해서 남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분은 얼마를 받았어요? 현재 금 시세로 하면 한 30억 받은 거예요. 조금 받았죠? 집에 30억씩 있으시잖아요 다들. 없어요? 용우 형제 없어요? 네, 그럼 표정을 풀어야 돼. 목사님 말씀대로 은혜로운 표정을 지으라고. 네, 마음밭이 좋아야지 들어가야지. 비웃는 건가? 다음 주부터 맨 앞에 앉으라고. 맨 앞에. 알겠어요? 네. 자, 1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어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결산이라는 걸 합니다. 결산. 네.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크게 칭찬받았습니다. 잘했어요. 착하고 충성됐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됐어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이분은 5달란트를 가지고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150억을 남겼어요. 이분은 2달란트 가지고 얼마를 남겼어요? 60억을 남겼어요. 누가 더 많이 남겼나요? 계산이 안 돼요. 150억이 많이 남겼지만 주님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를 남겼냐가 아니죠. 똑같이 칭찬받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 끝에 왼쪽에 있는 성혁 형제부터 오른쪽 끝에 있는 우리 용우 형제까지 달란트가 같아요, 달라요? 각자 재능과 은사와 받은 것이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를 남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각자 남긴 총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겼느냐, 그리고 이따가 나오겠지만 장사를 바로 시작하느냐, 그걸 가지고 남길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에게 뭐라고 들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고 왜 게으른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악하고 게으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책망을 받았던 그 사람이 한 일은 뭐가 있었죠?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첫 번째 적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흑백 논리,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요. 잘한 일을 했느냐, 못한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잘 해냈느냐, 어떤 일에 실패했느냐. 우리는 세상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잘 못하지만 않으면 돼. 잘 못하지 않으면 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주님의 일에 찬성하는 게 있고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게 있고요, 주님의 일에 반대하고 회복 노는 게 있어요. 맞죠? 주님의 일에 반대하고 회방 노는 거 안 하면 찬성하고 지지하고 열성적으로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중간에 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무엇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잘했느냐 잘못해서 실패했느냐를 가지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공해서 충성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오늘 찬양처럼 주님이 가져가신 것, 주님이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했어요. 사도 바울은 실패했어요.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많은 성경 인물들은 실패했어요. 그런 건 실패가 아니죠. 우리 주님은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말할 때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향해 주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실패한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일이 잘 풀린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일이 잘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러나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분명한 성경적 원리가 있어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으른 종은 뭐라고 써 있어요? 모른다. 게으른 종은 모릅니다. 몰라요. 뭘 모를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뭘 모를까요? 뭘 모를까요? 마태복음 25장 26절 봅시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지금 했던 일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인데, 가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에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게으른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게으르기에 앞서서 어떻다고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악하다고요. 악하다. 악한 것은 선인가요? 죄인가요? 죄입니다. 왜 죄일까요? 죄의 본질을 여러분 다시 가셔야 돼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두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누가 주인의 자리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두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른데요, 게으른 건 우리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게으르죠. 게으른데 왜 악할까요? 그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몰랐을까요? 주인을 몰랐던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 즉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냐면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땅에 묻어두었어요. 왜 묻어두었을까요? 1번 머리가 나빠서, 2번 일하기를 지독하게 싫어해서, 3번 원래 그냥 악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이게 영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사리 분별을 못해요. 지금 주인이 30억을 맡기고 갔는데요. 왜 나한테 왜 맡겼지? 주인이 왜 그랬을까? 뭐야, 어떻게 돼? 어떡하지?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땅에 묻어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누구의 집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안타깝지 않아요? 왜 그걸 모를까? 모를 수도 있지 뭐. 여러분, 무식한 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무식한 건 죄가 아니야, 솔직하지 못한 게 죄야, 우리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적으로는 무식한 건 죄입니다. 왜 무식한 게 죄예요? 왜 무식한 게 죄예요? 뭐에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죄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왕이신데, 그분이 아닌 다른 존재가 주인 되는 걸 죄라고 하거든요. 마땅히 주인 된 자가, 마땅히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럼 그냥 어디네, 무식해서 잠깐 깜빡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주인의 성품을 모르고, 주인의 일하는 방법을 모르고, 주인의 역사하는 것을 모르고, 주인이 왜 맡겼는지를 모르고, 주인이 어디를 갔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 무엇을 할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무엇을 할까요?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자는 시간 아니야. 무엇을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자기 생각 하나, 자기 감정 하나, 자기 먹고 사는 거 하나, 오늘 하루 뭘 먹고 내일은 뭘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가치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키가, 내 몸무게가, 내 외모가, 내 부모가, 내 삶이 왜 그런지를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특별히 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다면 오늘 반드시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드렸던 금요 예배,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지난주에도 앉았던 그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주인이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왕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분께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걸 몰라요.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근데 갑자기 돈이 이렇게 많이 주어지니까 이거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도둑 맞으면 어떡하지? 에이, 모르겠다. 그냥 땅에 묻어두자.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죄악을 행합니다. 모든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 딴에는 손해 안 보고 제일 좋은 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멸망당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예배드리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맡기세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귀한 것이 우리를 강아지나 고양이나 정확하게 이렇게 버튼 누르면 밥 주는 강아지 있죠? 고양이, 이렇게 잘 급식하는 고양이처럼 키우지 않았어요. 로봇처럼 컴퓨터에서 입력값을 넣으면 정확하게 행동하는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율권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슨 장사를 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 무슨 일을 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뭘 했는지 알고 있죠? 뭘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아마 주인이 없던 동안 삼시세끼 밥 잘 먹었을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사 입었을 거예요. 자기 가족을 위해 자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맡겨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냥 존재했어요. 그냥 살았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나한테 이걸 왜 맡겼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썼습니다. 자유롭게 썼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2배를 남겼을까요? 투자의 비결.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맡기기 전에, 5달란트, 2달란트 받기 전에, 주인이 떠나기 전에 이미 주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주인과 교제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돈을 투자하고,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사람들을 마음을 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즉 이걸 좀 고상함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을 늘 관심 있게 보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주인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2배를 남긴 거예요. 허탈하십니까? 주인을 알고 있었고 주인의 방식대로 그도 딱 똑같이 따라 살았으며 삶의 가치관이 그 주인의 가치관 그대로 받았어요. 즉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가치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2배를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보기는 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사는 방식을 지켜봤다면 주인이 맡기고 갔을 때 두려웠을 수는 있고 긴장했을 수는 있지만 주인처럼 했겠죠.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과 함께 있을 때도, 즉 이곳에 있었어요. 예배당에 있었어요. 예배 자리에 있었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똑같은 목장에 참여했고 똑같이 캠프와 섬김과 봉사를 했지만, 그런 종에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은 다 배웠지만 주인의 삶의 방식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자 정작 주인이 떠난 다음에는 삶의 기준이 흔들려 버립니다. 어떻게 살아간지를 몰라요. 주인이 어떻게 했더라? 주인이 이럴 때 어떻게 판단했지? 어떻게 결정했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감정을 다스렸지? 애따 모르겠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땅에 감춰둔 겁니다. 왜요? 주인을 조금도 몰랐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는 평소에 주인에게 배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게으른 것이고 그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셨습니까? 우리 성일교회에서 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목장과 함께 나눔을 한 게 얼마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과 어울려 그냥 한 조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잖아요. 나 막내 아들 이러고 있어요? 나는 그냥 새끼발가락 이러고 있었습니까? 아무런 성장도 아무런 변화도 꿈꾸지 않고 누군가 해주는 밥 챙겨준 거 먹고 누군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누군가 태워주는 차를 타고 누군가 일어놓은 사역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주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고 그냥 좋은 사람들이지, 착한 사람들이지, 교회는 다 좋은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인은 분노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분노했을까요? 사업에 실패해서? 아닙니다. 배워야 할 배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공경해야 할 때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필요한 감사를 하지 않았고 적어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물어나 봤어야 되는데 그들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삶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요? 평소에 아무와도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집에 사는 척 했지만 그는 혼자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것이 주어졌지만 그에게 맡겨진 주님의 뜻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시작이 반이야. 아무것도 하지 마. 두려움에, 걱정에 괜히 투자하지 마. 위험해. 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야. 분산해.
온갖 이론과 경제 이론과 세상에 뭐 연방준비위원회 지금 금리가 2%로 떨어졌어 막 이런 거, 야 지금은 안 돼, 투자하면 안 돼. 자기 수준의 모든 지혜와 생각을 동원해서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종은 모릅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주인을 모릅니다. 주인의 삶의 방식을 모릅니다. 주인의 가치관과 주인의 기준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유능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많이 남겨야 된다도 아닙니다. 혹은 잘하는 사람 몰아줘라 라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제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빼앗긴대요. 30절 다 같이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니.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게으를 수가 없어요. 왜요? 게으른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요?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30절에 말합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혼자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괜히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분 계세요? 2달란트 받은 분 계세요? 네. 각자 맡기셨는데요, 그것이 맡기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남겨야 될지 우리에게 일일이 워크북, 가이드북, 설명서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율권을 주셨어요. 자율권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70년, 80년, 90년, 100년, 건강하면 100세, 120세까지 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지를 누구에게 결정하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맡기셨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 삶을 직접 살아내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하셔요? 결산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공동체와 우리에게 지식과 우리에게 많은 배울 것들, 살아갈 것들, 책임져야 될 것들,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수십억 대, 수백억, 수천억 대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각자 주셨어요. 안 주셨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그에게도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조금이라고요? 여러분, 30억이 조금인가요?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그리고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폭이 넓지만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를 주진 않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라는 그 기준과 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가깝게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아주 구체적이게는 우리 지난 상반기에 봤던 산상수훈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었죠. 17번, 18번 설교를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한 아주 직설적인 명령들이며 천국 백성의 삶의 지침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먼저입니다. 한번 동그라미 해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맛있는 것도 잡수셔야 되잖아요. 보양식도 한 그릇 잡수셔야 되죠. 너무 더운데 여러분, 물놀이 가가지고 발에 물도 좀 담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하셔도 돼요, 안 돼요? 그 정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으려면 기준이라는 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크게는 성경, 가깝게는 예수님 말씀, 더 직설적이게는 산상수훈. 6장 33절 봤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전에 뭐라고요? 먼저라는 게 들어갑니다. 먼저. 네. 먼저라는 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게으르지 않고 참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우선순위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나중 할 일도 하셔도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신 게 뭘까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골프 치러 가도 되나요? 안 돼요? 골프 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제가 노예 석이잖아요. 하는데 체육대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스크린 골프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치시는지 저보고 나가래요, 젊다고. 전 스크린 골프장 근처도 지나가 보질 않았는데 좀 배워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황선호의 대표로 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골프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골프 쳐도 되나요? 스크린에서 쳐도 되나요? 잔디밭에 쳐도 되나요? 남들 한번 지붕 옥상에 쳐도 되나요? 되지요.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둘러 할 일이 있고 천천히 할 일이 있어요. 서둘러 해야 할 일이 있고 천천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인생을 반드시 걸 만큼 중요한 일이 있고요, 아무리 공짜로 준다 하더라도 이건 거절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 바로 우선순위의 지혜죠.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이 우선순위의 지혜 있는 사람이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돼요? 어떤 거를 서둘러서 해야 돼요? 어떤 걸 인생 걸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예요? 네? 인생 선택의 비결,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마태복음 25장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부지런히 주인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인이 갑자기 맡기고 떠나도 주인처럼 생각하고 주인처럼 말하고 주인처럼 살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부지런히 살피는 삶, 제가 이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즉 나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안위와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게으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 점검해 봅시다. 난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지갑을 열고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인가요? 주님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에 부지런해야 되는지 볼까요? 여러분 유리가 있어요. 유리, 여기 창문에다 보면 유리가 있죠. 유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냥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인데 유리에 뭔가 이렇게 칠할 수 있어요. 한 면에 칠하는 것이냐, 아니면 뭔가 칠해지는 게 짝짝짝짝 벗겨내느냐. 여기도 우리 유리 창문이 있는데요, 비바람 치고 폭풍우 치고 해서 뭐가 이렇게 까만 게 무슨 이물질이나 나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럼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걸 깨끗이 청소하고 벗겨낼 수 있죠. 근데 한편 여러분 유리에다가 은분이라는 게 있어요. 은으로 만드는 그 분을 이렇게 붓으로 탁 칠할 수 있어요. 은으로 만든 거 이게 딱 칠해놓고 반대편에 보면 그게 뭐가 되죠? 그게 거울이라는 게 됩니다. 거울이라는 게 뒤쪽에 보면 은분이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 뒷면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뭐 이렇게 발라져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를 드는 거지만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을 은분이라고 처리해 볼게요. 자, 투명한 유리가 있습니다. 그 유리를 통해서 창문이 되면 바깥을 볼 수 있죠. 창문을 보면 뭐가 보여요? 주한이가 보이고 우리 고정석 집사님이 보입니다. 유리 창문으로 바깥이 보이죠. 근데 그 뒷면에 교만이라는 은분을 잔뜩 칠해놨어요. 그럼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겠죠. 겸손한 사람은 그 모든 유리에 있는 이물질을 깨끗이 벗겨내고 유리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안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안 불편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 보는 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 인생의 유리창, 세계관에 투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봅니다. 아, 저분은 저렇구나. 저분 좀 도와줘야겠다. 아유, 저분 안타깝네. 오, 저 잘했다. 근데
그 내 인생의 유리창에 은분, 교만이라 은분을 잔뜩 발라놨어요.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누구를 먼저 볼까요? 자기를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은 이웃을 보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같은 관심, 같은 일, 그 자기에게 도움 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근데 자기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기를 꾸중하거나 책망하거나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사람은 불편해합니다. 왜요? 늘 자기만 보거든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부지런함, 게으름, 단지 어떤 시간을 많이 들이냐, 노력을 많이 해야 뭔가 이렇게 근면 성실하냐, 그게 아니에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자기 얼굴을 보고 있어요. 누군가 하루 종일 몸치장을 합니다. 하루 종일 옷을 12번도 갈아입어요. 얼마나 성실한지요. 화장을 15번씩 바꿔요. 얼마나 근면합니까? 우린 이런 사람을 성실하다고 할 수 있죠. 근면하다고 할 수 있죠. 부지런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속된 말로 뭐예요?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하루 종일 자기 얼굴과 자기 외모와 자기 인생에 들여다보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부지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자기를 돌봐야죠. 자기 모습을 봐야 돼요. 거울을 통해 머리도 헝클어졌는지 봐야 되고 넥타이도 봐야 되고요. 이에 고춧가루 끼었는지 봐야 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런 사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또 산상수훈이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리스도인의 증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사람들은 보통 사랑이라고 합니다. 정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속한 집단만 사랑하는 걸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걸 이기주의라고 하죠. 네. 사랑이 뭡니까?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 천국 백성이라면 남을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무엇에 부지런해야 되는가? 내가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싶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게을러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자기 감정, 자기 인생 하나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진짜 세상의 눈으로는 자수성가했네, 저 사람 자기 관리 잘하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성경에선 게으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게으른 사람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자기 가족도 못 챙겨요. 그렇죠? 가족도 못 챙깁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도, 가족, 형제, 자매들도 사랑할 줄 몰라요. 왜요? 그게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뭔가 열심히 근면하게 있는 게 부지런한 게 아니고요,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게으르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그때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어요. 그때 외면한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죠? 한 명은 제사장, 한 명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나서 헐벗고 매 맞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갑니다. 왜 가요? 이유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 다 됐거든요.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요. 신방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 왜 예수님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근면하고 성실한 것이냐 왕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걸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자기는 바빠서 가야 되는 상황에도 그 집주인에게, 여관 집주인에게 돈을 넉넉히 주면서 넉넉히 채워주시오. 혹시 모자라면 내가 갔다 와서라도 주겠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모습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이 있을까 생각해 보셨을까요?
예배 시간이 있고 해야 되는 봉사가 있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종교적 율법적 기준대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지만 정작 한 영혼을 정말 품어주고 그 영혼이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되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요. 맛있는 간식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할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의 진짜 영적인 양육을 위해 그 영혼을 사랑해 볼 수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인가요?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려 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대접받으려 했습니다. 최고 똑똑한 바리새인들, 최고 종교적인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한 말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그들이 가진 종교적 열심과 그들이 가진 신앙적 많은 기준들이 늘 매주 똑같고 변화 없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이 적정한 시간이 되면 눈을 껌뻑껌뻑 졸고 있으면서 기도 시간에는 여기가 집인지 기도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똑같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새가족들과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실망하고 아,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저렇게 대충 해도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면서 얼마나 게으르게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에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십시오. 차라리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실패하십시오.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 흘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싸매 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저 늘 하던 대로, 늘 살던 대로, 늘 앉던 대로, 늘 오던 대로, 늘 말하던 대로 사는 악하고 게으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악하고 게으른 상태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대표적으로 성실하고 근면하고 열정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지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네.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 예수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요? 너 왜 나를 박해하니? 너 왜 나를 박해하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욕보이고 주님을 박해하는 그런 존재임을, 나의 태도가, 나의 삶의 방식이, 오늘도 게을렀던 나의 모습이 오늘도 지난주, 지난달, 작년, 10년 전과 똑같이 참 예수에 대한 열망과 소망과 옆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이 똑같이 살아온 나의 모습이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한 뜨거운 심장 갖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바울을 박해하고 넘어뜨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 보면 지혜가 나와요. 15절에 지혜 없지 말고 지혜 있으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겠죠. 지혜 없지 말고 지혜 있으라. 왜요? 이 지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지혜가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겁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세이브하라. 하나님의 시간을 구해내야만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시간에 두 종류가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아시죠? 크로노스는 뭡니까? 오늘이잖아요. 8월 16일 저녁 9시 30분. 지금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적어도 같은 시간대에 있는 사람은 똑같죠.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웠던 바로 그 시간들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해내라고요. 건져내라고요. 살려내라고요. 책임져내라고요. 그냥 남들과 똑같이 존재하지 말고 시간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라고요.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세월을 아껴내는 겁니다.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8시 반부터 지금 9시 반까지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와 감사와 영광 받으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앞으로 하는 기도의 시간이 늘 똑같은 크로노스에 그냥 흘러가 버리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느껴볼 수 있고 그러나 누구나 지나가서 하는 크로노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나를 향해 쓰시는 카이로스입니까? 내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꿀 줄 아는 겁니다. 내 시간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나를 맞춰내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살면 우리는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져도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존재합니다. 그저 묵혀둡니다. 그저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해요. 그래놓고서 나는 잃지는 않았어, 손해는 안 봤어, 내 인생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골로새 4장 5절을 볼까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사람의 반대가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단지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땀 흘리는 사람, 근면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죠. 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지혜,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날 향한 특별한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반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살지 맙시다. 그냥 살지 맙시다. 적용하면 그냥 예배하지 맙시다. 그냥 왔다 가지 맙시다. 그냥 봉사하지 맙시다. 우리는 자선 봉사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아리 친선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 위해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길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늘 기뻐하면서 그 기적이 상식이 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성도는 없습니다. 영적 원리상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성도는 진짜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혹시 나는 원래 진짜 성도는 맞았는데 지금 잠깐 다리가 삐어서 앉아 있거나 지금 잠깐 어지러워 그래서 잠깐 앉아 있거나 하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다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게으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 자율적인 것 안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이미 들은 말씀과 이미 구원하신 예수님과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우리는 그분과 경험한 대로 살아가고 느끼고 체험했고 만났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우리 살아가는 것, 그게 게으르지 않은 성실하고 근면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게으를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나를 위해 사는, 거울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덕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나만 보면서 얼굴에 뭐가 묻었네, 김이 주근깨가 많이 들었네, 피부가 안 좋네, 팩해야 되나, 그러면서만 살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수련회 때 팩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일을 막 얼굴에 갖다 붙여놓은 분들이 있다 그랬어요. 팩할 수 있어요. 자기도 잠깐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요?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기 투자했어야 되는데 놓쳤어, 저거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을 존중하고 그 시간을 기대하고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는 게으른 그리스도인을 비롯해서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좀 아프고 찔리고 불편했다라면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도전하여 참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